갈라디아서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도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교란시키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개척한 곳마다 거짓 이단의 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혼란하게 만들어서 성도들이 미혹된 일들이 많았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순진한 교인들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율법적인 복음을 전파한 거짓 교사들의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라고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럼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의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복된 복음의 소식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인데, 가장 복된 소식인데, 이 복음의 가장 복된 소식은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복음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몸을 내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활하심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끝났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의 죄로 죽은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이요, 죄가 없는 분이 죽으셨다는 것은 자기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의 삭시 사망인데, 그 사망은 의인은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죄를 가지고 죽었는데, 그 죄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은 죄가 없다는 판명이 된 것이고, 그러면 십자가에 죽은 그 죽음의 대가는 바로 우리의 각기 제 길로 가는 모든 죄악을 담당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으며 그의 부활하심과 연합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영원히 우리 주님과 부활하여서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요소가 변형된 복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을 한다든가 다른 어떠한 조건이 들어간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로도 구원받는다. 그것도 복음이죠. 복된 소식이죠. 근데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이것을 다른 복음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같은 복음을 다른 복음이라고 단호하게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란 복음을 가장한 가짜, 구원이 없는 가짜, 생명이 없는 가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다른 복음은 무엇이었는가? 두 번째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다른 복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다른 복음은 복음에다가 율법을 가미시킨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율법의 행위로 받았느냐, 너희가 구원도 믿음으로 받았느냐 율법의 행위로 받았느냐, 이것을 질문하는 형식으로 해서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를 못 깨닫기 때문에 죄가 있는데도 죄를 깨닫지 못하는데, 율법이 오게 되니 죄인임을 알고 어찌할꼬 사면을 받아야 되죠. 제사함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의 내용은 구원을 받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함께 들어간 것입니다. 말하자면 율법의 의와 복음의 의가 합해져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만이 아니다,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복음의 율법을 플러스 시킨, 이게 진짜 아주 교묘하게 아주 믿음이 대단히 좋은 것 같죠. 사람들 보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도 철저히 지켜서 그것으로 의로워지려고 하고, 그것과 함께 예수도 믿고 교회도 다니면서 그것을 하니까 사람들은 야, 저 교회는 대단한 교회다, 저 목사님은 잘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게 진짜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력화시키고 다른 나의 어떤 행위를 갖고 주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바른 생활을 하는 자처럼 보이겠습니까? 사람이 보는 평가는 하나님 보는 평가와 다른 것입니다. 이 같은 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무효화시키는 주장으로 복음을 대적하는 사탄의 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교회 안에 교묘하게 들어와서 이렇게 예수도 믿지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예수도 믿지만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심각한 이단이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이 같이 플러스 된 것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주장이니 간교한 사탄의 계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이 같은 다른 복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식교처럼 또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또 여호와의 증인이나 통일교라든가 이런 데가 다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중보가 들어가죠. 다른 중보, 다른 것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톨릭도 마리아를 숭배한다든가 그 신격화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 외에 다른 것들이 추가돼서 이렇게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양의 생명을 노략질하는 도적들입니다. 오늘날 율법을 구원에 결부시키는 이단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복음이 나오는 이유. 왜 다른 복음이 자꾸만 생길까요? 다른 복음이 왜 등장하는가? 6절 7절 볼까요? 6절 7절 오늘 본문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 순수한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 그러니까 순수한 물에 이런 오물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오염시켜서 순수한 물을 먹어야 사는데 오염된 물을 먹고 다 죽게 하는 거죠. 교회는 다니라, 예수는 믿어라. 그렇지만 그 안에 너희는 다른 것을 더 추구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물질을 섞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세상 문화가 들어온다든가, 교회 안에 다원주의, 종교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교회를, 복음을 교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교란하게 한다는 말은 올바른 구원의 도리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하는 뜻입니다. 다른 복음은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복음에는 갈등이 생겨요. 율법주의자들은 평안이 없습니다. 오늘 이거 지켜야 되고 저거 지켜야 되고 이것 해야 되고, 그래서 자기가 무엇인가 힘들어지고 괴로우면 내가 무엇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무엇을 못해서 그렇지, 그 어떤 행위에 마치 자기가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더 많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복종해서 많은 일을 하고 나면 마음이 좀 편안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안하고, 그래서 주일날도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하면은 마음에 좀 이안이 되는 것 같고. 자,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 거짓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그거에 매여서, 어떤 분은요 평생 어느 기도원에 작정을 해놨다고 여행 한 번 못 가고 살아요. 아니, 무슨 기도가, 그 기도원에 가야지만이 응답이 받아요. 그렇게 만약에 기도원에서 가르치셨다면 그 기도원 가짜죠, 가짜. 아니, 제주도에 놀러가 거기서 기도하면 안 되고 어디 가서 기도하면 안 되고 꼭 여기서만 해야 된다, 그러한 부분들, 이런 것이 바로 율법주의 신앙에 매여버리면 자유가 없는 거지. 자유가. 감사와 기쁨은 빼앗아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영적 혼돈을 가져와서 항상 무엇인가 쫓기는 거죠. 그래서 무엇인가 많이 해놓으면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그거 못하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이것은요 자기 행위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나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들은 항상 그렇게 살지 않으면 괴로운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혼돈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이단에 미혹되었으며 구원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어떤 유월절을 지키고 이단 종교들이 말하는 그것을 지키면 마음이 좀 편안한 것 같고, 여러분, 날이 구원합니까? 어떤 걸 지켜서 구원합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탄의 음성을 듣는 일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일꾼이라고 고린도 교회도 단호하게 말했잖아요. 그런 자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육체를 자랑하고 자기가 어떤 행한 것을 자랑하는 자들을 사탄의 일꾼이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5절 볼까요? 고린도 교회도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네, 사탄의 일꾼들은 자기 육체적인 것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체적인 걸 자랑하고 항상 무엇인가 행동으로,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일꾼도 교회에서 활동할 때는 천사의 너울을 쓰고 다가오며 양의 탈을 쓴 모습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분별하기 어렵고요, 그 사람이 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고 그 목사가 예를 들어서 고아들도 돌보고 이런 행동을 많이 하면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금방 그 행위에다 두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은 연약해요. 예수 공로 의지해서 우리가 서는 것이고, 그러한 것은 하나의 개인의 상급에 관계된 건데, 그것이 마치 의가 돼서, 어떤 사람은 기도를 또 몇 시간씩 한다는 거, 기도한 것이 의가 돼요. 기도한 게 무슨 의가 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와 사탄의 음성을 듣는 자의 특징을 우리가 금요일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라, 거기서 잘 특징을 말하고 있죠. 사탄의 음성을 듣는 자의 특징은 항상 갈등하게 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며 사랑과 용서와 평안이 아니라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게 하며 무엇인가 행함을 해야 한다는 것에 항상 쫓기며 살아가고 평안함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에는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전 세계 인류를 오도할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죠. 그자의 모습에 대하여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지만 그 입에는 용의 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적그리스도와 같이 손잡고 일하는 거짓 선지자가 또 등장, 아주 종교 지도자가 이 정권 권세를 잡은 자와 같이 이 또 세상을 미혹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기독교는요 정권에 붙어버리면요 타락을 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받을 저주.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무서운 저주를 내리고 있습니다. 8절 9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나라고 말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사도들 중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사도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다. 또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하나님이 보낸 천사, 하나님이 보내는 아주 천사의 얼굴을 하고 왔다 할지라도 그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처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언한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할까? 바울은 학고부도한 계시를 주님으로 받았기 때문이며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걸 확실히 믿고 확고하게 믿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저주를 받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그런 게 있어야 막 미혹되지 않죠.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없다는, 오직 복음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구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데 십자가의 복음은 조금 99%도 아니라 100% 완벽한 구원이기 때문에 다른 거 첨가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일은 이 세상에서 저주받을 가장 두려운 죄가 뭐죠? 복음을 변질시키는 죄가 저주받을 죄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가장하고 교회를 이용해서 목사의 탈을 쓰고 선지자의 탈을 쓰고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율법으로 완벽하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갖고 그리고 다른 무엇은 나를 지켜야 되고 뭐는 먹지 말고 뭐는 먹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자꾸만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 이단들을 보면은 철저하게 그런 거 많이 지켜요.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뭐도 먹지 말아야 된다, 뭐도 먹어야 된다 이러죠. 결론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내용을 잘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진리가 되어서 영생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에 다른 조건이 붙거나 이질적인 다른 요소가 가미된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하여 관대히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요한이서 1장 9절에 11절일까요? 요한이서 1장 9절에 11절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가지고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훈 말고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해요. 근데 저주받을 자들인데 그들과 인사하는 것까지도 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이 다른 복음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일도 중요하며 또 우리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확고하게 알아야 돼요. 그냥 믿습니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믿음이 무엇인가도 알아야 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믿음이 뭔지도 몰랐어요. 사랑한다는 것이 뭔지도 몰랐고. 우리는 기본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게 기본이. 그거 없이 종교 생활만 뭐 할 겁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하지? 너희는 나를 믿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믿음도 없죠.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다는, 사랑도 안 해죠. 하나님 음성도 못 듣죠. 그게 뭐 거짓 다른 복음이죠. 근데 그들은 어때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부른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십자가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진리의 터전 위에 굳게 서서 복음으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른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의 지식과 영적 분별력이 주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이거 주위에서 이단 소리를 듣는다든가 이런 일을 들을 때 한번 잘 한번 분별해 보세요. 왜 그런 소리 듣는가? 자기들 딴에는 자기들이 가장 옳다고 여겨요.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여겨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게 바로 이단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학자들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사람들이 한 것이 그게 옳은 건 아니잖아요. 신학자가 잘못된 것은 성경에서 벗어난 것은 우리가 안 따라야 되고 배격했는데 그 신학자가 말했으면 무조건 칼빈이 말했으면 무조건 옳고 누터가 말했으면 무조건 옳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분이 깨달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고 그분의 삶이 성경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에 벗어났으면 단호하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의 종들이 유명한 사람 목사들이 그걸 이끌어간다고 해서 따라가고 그런 일에 여러분 방황하거나 함부로 마음 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별해지는 성경이 기록된 내용들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고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을 것도 다 말씀하기 때문에 잘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